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희 씨는 혹시 하와이 가보셨나요? 못 가봤네요. 가보셨구나. 네. 전 가봤는데 네. 하와이는 그 수상 스포츠가 발달됐잖아요. 네. 그 서핑이라는 거, 아, 파도 타기 하는 거, 그렇죠. 머물르고 탔다가 아주 그냥 타보셨어요? 타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거래요. 오. 네. 파도가 올 때 네. 보드에 몸만 올리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 파도가 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걸 몰랐어요. 헤엄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면 힘이 금방 빠지지만 네. 파도에 몸을 맡기는 순간 할 수 있는 능력이 툭 덧붙어지는 거네요. 예, 아마 믿음의 여정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온전히 실러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여주봉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오직 복음만을 외치다.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교회의 교회됨과 흩어진 영혼들을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여주봉 목사는 구체적인 군선교와 캠퍼스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 여주봉 목사가 경험한 뜨거운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전사님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했습니다. 일찍이. 영어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 성경책으로. 밤중에 때로는 5시간씩. 주님,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떡하냐. 주님이 내가 함께하는데 네가 왜 없냐. 이건 하나님 인도에 가시니까요. 하시는 거고 개인적인 기도자고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편하게. 네, 너무 좋으십니다, 목사님 인상이.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요? 제가 가시가 길어가지고. 포도나무 교회 네. 이름이 참 좋아요. 개척하신 교회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네. 거기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요. 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이 말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먼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셨거든요.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시를 보고 그것을 행한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네.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걸 보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행하신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면 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열매인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 하라고 개척할 당시에 네.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생긴 거군요. 네. 근데 소문이요. 네. 교회 예배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소문이 그러게요. 나 있어요, 목사님. 네. 어떻게 들으시길래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장을 포기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장을 한번도 추구해보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다 네. 한가운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어오기도 힘들고요. 네. 대중교통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도 대부분 헤매요. 그래서 오기도 힘들고 예배를 2시간 반씩 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매주 1시간 반 가까이 하고 와. 이야. 어떨 때는 3시간 15분 될 때까지 설교할 때도 있고 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군요. 우리는 안 정해져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1부 예배는 한 2시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2부 예배는 2시간 반 드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이해하고 네. 그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그래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다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걸러지죠. 네. 네.
그만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는 네. 얘기인데 네. 물론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포도나무 교회가 뭐 첫 번째 개척한 교회는 아니시죠, 목사님?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개척한 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미국에서 했어요. 네. 대학원을. 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이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숫자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각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장로교회 개척교회 다니다가 네. 전 침례교 목사잖아요. 네. 하나님 인도를 따라 미국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침례교로 인도된 겁니다. 네. 침례교 신학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안수받고 돌아왔는데 뭐 저는 나름대로 매우 좋아하지만 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반쪽 나게 생겼어요. 일부 구역 성도들이 네.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교회 불평하고 저희들 불만을 제기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지금도 금식 생각만 해도 5분 전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밥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이틀인가 사흘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렷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감동이죠. 네. 성령에. 네.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보이신 게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네. 새벽 기도를 말할 것도 없고 저녁마다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고 뭐 전단지 만들어서 다 집집마다 돌리면서 전도하고 노방전도 하고 전도 편지 주일마다 보내고 뭐 등등. 그리고 뭐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희생하고 아이들 셋인데 또 하나님과 제 것은 철저하게 교회권 구분돼 있어서 전화기 하나까지도 내 거와 교회권 구분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딱 이제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서 선명하게 비춰주신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억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힘썼지 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힘썼지 정작 제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인격체신데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량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죠. 네.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새롭게 다시 보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예를 들면 과거의 역사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어떻게 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제 집중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구하니까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제로 삶에서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삶에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네. 이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환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개척한 교회가 네.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함께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뭐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에 교회에서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네.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척된 교회가 네.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쓰다 보시니까 복음에 더 집중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또 시작하신 게 새 물결 선교회라는 것도 시작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길이 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추구하는 게 기도만이 아니고 네. 성경을 새롭게 보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를 듣고 책들을 보고 고전들을 보면서 이제 네. 주님을 추구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이 비추어진 우리 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은 너무나 잘 돼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옆으로 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다뤄가신 게 예배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거죠. 말로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이게 무슨 하나님께 드린 예배냐고요. 네. 이제 이게 보이니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러면 샘물결 선교회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뭐 예배, 갱신, 뭐 교회 개혁 이런 걸 포함한
그런 운동을 펼치는 그런 선교회인가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 집중적으로 찾을 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보이시는 핵심적인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교회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배, 리더십, 복음, 뭐 아무거나 사역, 아무거나 대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치관에서 멀어져 있거든요. 아무거나 대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당연하게. 그리고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아니거든요. 네. 성도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하나님 주적이 아니게 너무나 팽배한데 예수님께서 11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면서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 네. 가룟 유다를 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게 하고 이 말은 이제 예수님 믿게 하고 역사는 하나님 하시지만 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로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그 모두를 11제자처럼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게 예수님의 대의임령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날의 교회는 그 예수님의 대의임령을 잊어먹었어요. 사람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거든요. 교회가 침체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회복이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그럼 회복될 것인가. 네. 우리의 복음부터 회복돼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교리가 뭐죠?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빌립보 3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려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해 육신의 자부심이 배설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면서 육신을 위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철저하게 앞으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세목교 선교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과정에서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 필요한 요소들을 보게 하시고 네. 또 이런 비전을 보는 교회들이 모여지고 그래서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네. 가지고 이제 초교파적으로 연합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연합하신 시작했죠. 아,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밀교회 선교회. 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월, 10월에는 그 전국 컨퍼런스가 있고요. 얼마 전에 끝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따로 있고 네. 이제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니까 성경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컨퍼런스 네. 이렇게 하는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때그때 주제가 달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에는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따로 이제 연합 순회들이 있는데 네. 우리 아동부들부터 하나님 정말 놀랍게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서도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죠 해외 사역 여러 나라를 섬기고 있거든요. 네. 여러 나라 섬기고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시다가 군 선교 사역도 하시게 되신 거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섬겨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그 사역을 다음 세대로 확 돌이켜가고 계세요. 다음 세대로. 그래서 정말 놀랍게 열어가고 계신 게 군 캠퍼스 직장 열방을 통합해서 네. 이렇게 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갔던 게 이제 군선교인데 이제 군선교 가게 된 계기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세목교 선교 연합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사실은 중견 기업의 임원으로 계시다가 네.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다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 전에. 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 다 자립돼 있는데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한 거 다 가르쳤습니다. 네.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 하세요. 나는 군성교 갑니다. 네. 그리고 다 보내버리고 전방에 예배당은 있는데 목회자 없어 비어 있는 네. 이제 그러한 교회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신 거예요. 부부가. 네. 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몰려오고 네. 그러니까 좁으니까 이제 사모님은 문 밖에 문 열어놓고 밖에서 예배드리고 비 온날 우산 쓰고 예배드리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대장님이 보고 식당을 넓게 지어가면서 이보다 더 넓은 그 식당을 이제 네. 개조해서 쓰라고 교회를 쓰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두 번째 들었을 때
제 눈에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나님이라고 계신데, 교회 이름에도 나오듯이,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느 누가 그렇게 했나 보세요.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안 했고요. 뭐죠? 다윗이 그렇게 안 했고요. 예수님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면 네. 이제 하나님이 일하세요. 네.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분명한 사역이거든요. 네. 오늘날 너무나 인본주의 사역이 가득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면 네.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건 없건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게 우리 DNA 속에 들어있어요. 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네. 핵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일하시네? 이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하시니 보이면 제 마음대로 안 하고요. 아무리 저에게 보여진 것도 교회 전체가 분별해서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금식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안수해 보냈거든요. 이 그들이 3인칭 복수인데 학자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르지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해서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두 사람 파송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엄청난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 회복돼야 할 부분이라고 믿고요. 이렇게 해오면서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분별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군성교 이런저런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기도원이 주셨던 마음들 나누는데 누가 들으면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군선교의 열매도 많으시겠네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 보여진 게 네.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군선교를 하는 민간 목회자죠. 이제 파송해서 이제 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확 돌이켜 주신 게 전방에 2012년인데 2개 사단 군정병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회를 네. 하는데 2박 3일 집회를 하는데 그때 1박 2일이었나? 첫 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찬양 경배를 드리고 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병사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서서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군전병은 다 예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구세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뭐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한 150명 모였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여러 명 한꺼번에 가니까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도 이렇게 일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3군을 열어가세요. 네. 육해공군. 그러니까 그동안 문무대도 많이 섬겼고요. 네. 상무대, 부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다음 주에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육해공군 전체를 열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역사. 예. 근데 이제 군인의 특성상 군인의 신분이었을 때는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사회로 나오는 분들인 거잖아요. 사회에 나와서까지 그게 잘 이어져야 되는 몫이 있는 건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어떨 때 이런 마음들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떨 때는 군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섬기다 보면 예. 그 성들 당시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대부분 이제 군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학 다니다 가거든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전국 대학에 간사들을 세워서
이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생들을 돌보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학기인데요. 전국 200개 대학에 지금 정도의 간사를 세워서 섬기 시작했고요. 예. 전국에 지금 409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우리 다 세우려고 합니다. 참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교회 참 희망이 있구나. 네. 막 손에 막 힘도 꽉 젖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학창 시절이 참 궁금해지고요. 언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네. 만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니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요. 모태 네. 신앙인데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혼자 친척집에 있다 보니까 폐결핵이 걸렸어요. 이제 몰랐죠. 한 3년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키도 전혀 안 자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m 53이었거든요. 그게 거의 중학교 들어갈 때 그거였거든요. 네.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먹은 줄만 알았지 병이 있는 걸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학하고 시골에 가서 이제 쉬면서 이제 병 이제 쉽게 말하면 치료하고 근데 폐결핵도 안 나았는데 늑막염은 이제 같이 왔었는데 치유되니까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머님이 기도원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듭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원 그 집회 없는 시간에 네. 산에 바위 혼자 앉아 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구주로 주님을 모시고 제 인생을 주님 영광을 위해 주님께 드리는 거듭나는 그 체험이었다고 믿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진지해졌고요. 야.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학교 하루는 갔다 왔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목욕 다 하고 손톱발 다 깎고 목욕 이제 그때는 이제 사당동 식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옷 다 갈아입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쓰는 방에 있었는데 네. 무릎 꿇고 앉았는데 주님이 또렷이 귀에 아무런 소리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없어도 네.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걸 알겠더라고요. 또렷하게.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네. 그때 이제 삶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렇게 설교를 또 하실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아, 네.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종합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네. 이렇게 중고등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척교회니까 담당 전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목사님이 네. 뭐 이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 청년을 보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네. 회장이 돼서 전사님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했습니다. 일찍이. 일찍이 쓰임 받으신 거네요. 지금까지. 그때 작은 목사가 되신 거네요. 야. 아니 공부도 아까 뭐 미국서 공부하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학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요. 네. 그 아까 지금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네.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을 1년씩 단기 선교로 보냅니다. 이렇게 1년씩.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시작할 때는 그 한 명당 매월 교회 재정과 선교들의 후원을 합해서 네. 100만 원씩 지원해서 청년을 예. 그럼 생활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양육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2명을 보냈고요. 네. 같이 모아서 해서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2명을 보내는 거죠. 그럼 2명 돌아올 때 다시 2명이 가면 네. 4명이 항상 똑같이 남았어요. 여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네. 지도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들이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간증을 하고 현지어로 9개월 만에 설교를 하고 전도하고요. 선교사는 돕고요. 큐티를 배우고 리더십 배우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모 중동으로 간 네. 그 팀들은 3개월 만에 이번에 간증했더라고요.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말로요? 3개월 만에? 네,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해요. 근데 이들이 정말 놀라우게 바뀌는 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까 그 이 다음 세대를 담기 위해 사단법인 청년 선교라는 법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아예 이 목적으로. 그래서 군 캠퍼스 이걸 같이 열방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같이 오면 네.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이제 보내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과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나 교회에서 네. 섬기는 교회에서 한 달에 50만 원까지 약정 후원을 받아오면 후원 약정을 받아오면 법인에서 50만 원 매치해줘요. 네. 지금 처음에 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3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12명이 나가 있습니다. 내년에 4번째 나라가 열립니다. 와. 그럼 우리는 지금 한 달에 10,000원씩 원하는 개민군단 전국 성도들이 이거 보면 왜 안 하겠나 비전이 보이면 네. 네. 그래서 모여지는 대로 우리의 목표는 1년에 250개 나라로 매년 1,000명씩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군의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하시고 409개 캠퍼스를 담고 네. 이들을 열방으로 보내서 이들이 정말 놀랍게 바뀐 게 처음 4명이 간 아이들 중에 3명이 장기선교사를 지원했고요. 그중에 하나에 갔다 온 아이는 지금 일본어로도 배워서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한 언어를 마스터하고 나니까 네. 영어도 잘하고요. 네.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 그 한국 선교사님 섬기는 일본 교회 그 대학 근처에 있는 지금 그러는데 열매를 맺고 이 주체가 돼서 같은 대학에서 그 공부하러 간 네. 안 믿는 친구들을 가서 전도해서 여길 가는데 어떤 친구는 아르바이트에 생활하는데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은 안 믿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내려놓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250개 지역에 매년 1,000명의 젊은이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청년 직장인들을 돌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일터 사역, 로잔대의 중심으로 일터 사역이 지금 세계적으로 중요시 여겨지고 네, 있거든요. 네. 이 핵심을 이 젊은이들부터 그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확실하게 돌이켜질 것 같아요. 또 그거를 미리 목사님도 해외 유학 가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경험하신 것도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예, 뭐 그런 건 네. 유학 가면서 그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 인도하심이고요. 아까 유학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집이 가난했어요. 집이 가난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유학 가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여건이. 네. 예,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빌리그램 전도 집회인가 아니면 이제 그런 집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저를 돌이켜 주셔서 이제 집회도 참석하고 은혜도 받고 다 그 당시 그랬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선교를 하려면 언어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 주로 숙직을 많이 하면서 네. 이제 영어 성경 네. 아무도 모르게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네. 이제 읽어가면서 뭐 이렇게 모르는 단어 찾고 외우고 하면서 네.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으로. 네, 성경책으로요. 밤중에 뭐 때로는 5시간씩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4번씩 예. 정도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연세대 어학당이 있어요. 네. 거기 토플반이 있더라고요. 저는 토플이 뭔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갔죠. 영어 배운다고 하는데 네. 그 돈이 없었는데 마침 어떻게 돈이 딱 그만큼 생겼어요. 근데 가니까 그때 5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근데 첫째 주인 교수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꼭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거기 대부분 한 200명 중에 네. 유학 갈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여러분 미국 유학 가면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막 이런 거 네. 말해주는 거죠. 근데 5째 주인가 6째인가 그쯤 됐는데 그날도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쉬는 시간 되면 다 뒤가 총알씩 나가 담배 피우고 그래요. 다 젊은이들이라. 네. 저는 두꺼운 오바 입고 갔는데 저도 마치 유학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네. 이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유학 좀 보내주세요. 메시지. 근데 저는 주님이 응답하실 거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이게 보이니까. 네. 근데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감동이 주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응답이. 그쵸. 예.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했고 네. 거의 저 혼자의 수입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동생만 5, 6형제에다 부모님 계셨는데 아이고. 그때 부관인 3동에 살았는데 방 한 칸짜리.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반응이 나왔냐면 네. 주님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함께하는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말 같은 얘기야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네. 일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저에게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안 되면 목사는 못 될 게 보이더라고요. 아. 두 가지 면에서. 왜 그러냐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이 또렷이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시기는 다를지 몰라도 어.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네. 동일하게 주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저를 부르심은 주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된다면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다르게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 하여튼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아무리 환경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것이 분명하면 주님만 믿음을 의지해 나가면 불가능한 환경이 다 열려지는 게 성경은 하나님 네. 사람들이 간 길인데 네. 제가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진이 안 됐으면서 어떻게 나중에 목사가 됐을 때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냐고. 네. 진이 안 됐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목사는 못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심각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나라고 의심한 게 일주일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직장 다닐 때인데 그 일주일 동안 밥을 먹어도 직장에 가도 길을 걸어도 잠을 자도 어떤 의미도 없더라고요. 완전히 공허하더라고요. 아마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고 거기다 고통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이렇게 원래 그걸 되찾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면 네. 목사는 못 되는 거고 그러면 저에게는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길이 없었어요. 어. 불가능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한 삶을 훈련시키셨는데요.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새벽기도 못 다녔고 네. 그 대신 이제 집에 오면서 부관 3동에 그때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기도실이 항상 열려 있어서 늘 그게 감사해요. 감리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하거든요. 올 때 퇴근하시면서. 퇴근하면서 그럼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시겠다는 이렇게 확신을 주신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시면 이제 믿음이 생겨요. 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시면 나라의 주권자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니까 네. 때로는 필요하면 법도 바꾸시고 뭐지 환경도 열으셔서 믿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날 환경을 보면 완전히 땅바닥을 깨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인 가는데 신문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요즘은 미국 중산층들도 자기 자녀 대학 보내기 힘들대요. 납부금이 비싸서. 그게 현실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거의 날마다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완전히 땅바닥에 확 꽂혔다. 그날 네. 밤 기도하면 또 주님이 한 번도 놀아보시지 않으니까 밑에 팍 쏴. 와. 매일 그러는데 네. 하루만 가도 괜찮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면 주님 확신해 주시니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가운데 주님이 길을 열으셨고요. 어떻게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직장 다녔는데 네. 그 직장에 그 뭐지 잘 아는 분이 그 뭐라 그럴까 완전히 불교 신자였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때는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독일 성경. 어. 왜냐하면 제가 미국 들에도 독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학 보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길이 없다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불교 신자인 분이. 사무실에 가면 불자가 크게 있었어요. 어머. 제가 돈 한 푼 안 드렸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그분 지금 미국에 있는데 예수 믿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 반장이네. 근데 제가 이제 LA에 도착을 했어요. 네.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2개 크게 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런 거죠. 그분이 저를 그분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분이 세금 다 내서 와. 저를 그분 직원 이제 뭐죠? 그 직원으로 네.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업무상 네. 보내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준 거죠. 해서 공부를 시켜주신 거네요. 아니요, 공부를 시켜준 거 아니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미국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갔는데 그 2개 이렇게 크게 들고 갔어요. 가방을 이제 갔는데 한 분이 딱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어서 LA에 그분 집에 가서 이제 그날 밤 자고 그 다음에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있는. 그리고 흑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흑인들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괜찮은데 그 당시 이제 모르니까 네. 이제 편견이 있는 거죠. 흑인 뭐 다 무섭고 네. 오래 전이고. 그런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네. 동전이라도 좀 전화도 할 텐데 동전도 없고, 주소도 없고. 네. 근데 뒤에서 한국말로 누가 사모님 뭐라 그러세요? 보니까 저 뒤에 한 40대쯤 되는 중년 그러니까 아시아계 네. 부부가 서 계시더라고요. 한국 분 같은 분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끌고 두 분이 가서 사모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놀래시나. 네. 그리고 이제 제에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이제 미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잘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중에 이제 이렇게 한국 갔다 오면 네. 픽업 해주시 그러세요. 네. 그날도 이제 한 번 픽업으로 오신 거예요. 같은 비행기로. 예.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는 중에 나오면 그때 전화해주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때 개척한 2년 됐는데 네. 매우 크게 성장했거든요. 건물도 크게 짓고. 그러면서 1년 전부터 전도사를 구하고 있었다고 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장로님 오셨어요. 네. 어디 있었네요. 아들도 저하고 잘 알았는데 네. 얼굴은 알고 있는 사이였거든요. 제일 잘 보이는데 보였는데 있었는데 못 사였다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날 그 장로님 댁에 가서요. 네. 그 다음날 그 뭐죠? 그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 와서 길에서 만난. 제가 그 다음날 그 교회 전사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중과 학교 등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갔으니까 네. 학교로 옮겨지니까 이게 저기 뭐죠? 그 비자 연장을 하려고 네. 했더니 네. 안 해주더라고요.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다고. 네. 그래서 한국 나와서 정말 그것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날 거기 가서 사모님 왜 놀린 줄 알았어요. 왜 놀라신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절대 사모님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그래서 그날은 부르신 거잖아요. 두 분이 네. 멀쩡하게 서 있었죠. 기다리라고. 네.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사모님이시니까 깜짝 놀랐다가 교회가 규모가 이 정도 되니 네. 누가 방문했다가 사모님 모르는데 사모님 알아보는 청년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남자 목소리였고 한국말로 사모님. 예. 그 주인공이었죠. 그 중에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목사님 은퇴해서 한국 와 계신데 네. 집회다니면서 제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돌이켜 주시면서 네. 근본적으로 어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 10대부터 해서 뭐 대학생, 군선교 또 해외까지 네. 정말 복음의 확장으로 해서 이렇게 전천후 사역을 펼치고 계신데 네. 앞으로 교회의 그 선교회를 통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따로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게 회복, 하나님의 부흥, 이제 다양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다음 세대를 이렇게 집중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중 한 가지가
아까 말한 그 청년 선교는 다 20대예요. 네. 캠퍼스 열방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직장인 네. 20대에서 그러면 10대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티 미션이라고 미션 포 티인스에서 이제 10대들을 위한 사역을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자체만은요 10대들도 정말 아이들 놀랍게 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물교 기도학교라고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정말 아이들이 놀랍게 변하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만 잘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10대를 위한 사역을 이제 하나님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대들로 이루어진 전문적인 수준을 가진 50팀들을 곧 세워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한번 보시게 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대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우리는 선교원 그러니까 유치부 영아부 예배부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네. 철저하게 우리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중적인 삶 가운데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어린애부터 놀랍게 네. 함께 하더라고요. 잡혀 있는 아이가 와가지고요.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엄마가 와서 우리는 이제 교회 성도만 봤거든요. 네. 왜냐면 세금 문제 이래가지고 우리는 크게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냥 하도록 해서 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나 안 받아줘도 좋으니까 교회 등록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잡혀가 심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걔는 후천성 같아요. 네. 같은 데 추측에. 네. 왜냐면 애가 낳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엄마 받고 이제 그 아이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뭐 너무나 귀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너무나 귀한 이제 열매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 야,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무궁무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세요? 네, 기도 제목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아까 아프리카 프로젝트라고 지금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이렇게 단순히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네. 집회, 신학교, 어린이 사역, 농업 기술 아이고. 이게 같이 어우러진 네. 통합적으로 네. 이 길이 보여주고 이제 인도가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게 아프리카 이렇게 되면 이제 남미면 남미대로 이렇게 한다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무장된 가운데 일터 사역까지 사회까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부흥 임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전체 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건 다 하나님 인도에 가심이고요. 하시는 거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네. 이제 거기서 떠나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네. 비전을 분별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귀한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사단법인 청년 성경으로 Y 미션이거든요. Y 미션.org인데 네. 그래서 많이 보시고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이들 있으면 정말 이렇게 네. 보내면 열방으로 보내서 훈련시키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같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네. 딱 꽂혔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첫째 추구하는 것이다. 네. 우리 여주봉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볼까, 하나님을 집중해 볼까. 네. 그 모습이 한번 우리 돌아보게 되고 우리들도 한번 하나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내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하루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